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일본은 우리와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36년 동안 일제 감정기는 우리 민족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당시의 고통을 마음과 육체에 새기며 살아가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일본이나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는 저 북한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다 보니까 대륙으로는 멀어져 있고 그래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아픔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도 어쩌면 살얼음판을 걷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또 일본도 우리나라도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2년도 일본의 중년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우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 드라마 세트장 방문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왔죠. 네, 겨울연가. 그래서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 또 춘천이나 그때 2008년 이후에도 춘천에 간혹 가면 그 길거리에 일본 여성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 세트장 모양 해놨는 그런 것들 보면서 사진 찍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2002년도 겨울연가 이후에 일본에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배용준 씨를 일본 사람들이 뭐라 불렸습니까? 연사마. 용준이라는 이 말을 연이라 붙이고 사마라는 말은 이 우리말로 하면 님자. 그래서 용준님 이걸 연사마 이렇게 부르면서 애칭을 부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지면서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작년에 300만 명이 오면서 우리가 배 이상 일본 여행을 하는 이제 그러한 교류를 활발히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제 제재 조치로
수출 규제 조치죠. 이 조치로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생산했던 기업의 생산 차질이 벌어진다. 또 경제 제재를 이 세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으로 확대되어진다면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6개월밖에 견디지 못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부품들을 수입해서 조립해 갖고 다시 대파는 이제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의존적인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일본은 공식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것입니다. 1965년도에 한일 협정으로 36년 동안에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던 지배했던 그 모든 피해 대상을 이 1965년도 이 한일 협정으로 다 없애자. 이제 이런 협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역을 당했던 분들이 일본 미쓰비시 해철강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기에 우리 나라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일본과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왜? 그때 모든 계산이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개별적으로 배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 경제 제재의 출발점이다. 아마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한 이렇게 현 정부가 서로 강대강의 그런 대결을 계속해가면서 대화 없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아마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막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100번 사죄해도 모자라고 또 우리가 정말 아프다 또 피해를 당한 분들 속에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어쩌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감정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동안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전쟁으로 또 지배했던 것은 역사 속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해야 될 동반자와 같은 이웃 나라에 그런 아픔들을 계속 주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사실들이 한편으로 치욕스럽기도 하고 힘이 있다면 정말 그런 걸 당장 이렇게 짓누를 수 있을 텐데 현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복잡한 심경을 우리 모두 어쩌면 각종 보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 여러분 그 오랜 전에 물론 100년은 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감정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리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정말 후한무치한 그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고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분노만 사토록 만드는 이런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서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성경 역사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기록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분이 증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여있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도 바울, 청년 사울도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고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말을 남겼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요, 이 말을 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죄 없는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불렸던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친구가 자기 동료인 이 손양은 목사님의 큰아들을 붙잡고 예수 믿느냐? 믿는다. 총을 쏴서 죽입니다. 동생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너도 그러느냐? 나도 믿는다 하고 하니까 같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잊을 수 없는 원수인 겁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손양은 목사님이 여수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 두 아들 죽인 이 친구를 석방해다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석방되었을 때 내 두 아들 대신 너가 내 아들이 되어다오 양자 삼았다는 것. 그분이 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1940년, 50년, 60년대에 있었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내 두 아들 죽인 원수, 그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용서해다오 석방시키고 그를 양자 삼았다. 정말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뿐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야드바셈이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서, 독일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 후원해서 지은 기념관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기념관 하나 지어줬다고 용서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60만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 10배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깨서 실해서 기름을 짜내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이면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소각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히틀러 정권인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정말 자자손손 두고두고 보면서 저 독일 저 나쁜 놈들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원수라고 말해야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드바셈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용서해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과거는 잊지 말아라.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라, 이런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말씀을 실천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들 속에서 용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누굴 위해서 용서합니까? 너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까? 누굴 위해서요? 우리는요, 용서한다 이러면 너를 위해서 용서한다라는 개념을 쓰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죽인 정말 그 끔찍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 왜?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대를 사랑하는 그들, 그리고 자자손손 후손마다 그 마음속에 독일을 볼 때마다, 유럽 사람을 볼 때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정말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죽인 저 나쁜 놈들의 후손들은 편안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인데, 우리 자자손손에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고통을 물려줘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개념은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용서라는 말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준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용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라보면, 너를 위해서, 너 잘못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과정이며, 사여가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 부정적인 정서를 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것. 이 나쁜 놈 죽어보자. 응? 내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내 마음속에서 버리는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만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서라는 것으로 가해자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용서해 주는 당사자 피해자를 위해서 쓰이는 용어가 바로 용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나는 용서한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정말 얼마나 현명한 처사입니까? 오늘 이런 용서의 삶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원치 않는 수많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용서해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잊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잊길 원한다면 너희도 너 이웃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더라. 나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있을 때마다 저는 갈등이 생기면 당장 그 갈등을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출근해서 성도들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놈아, 너 아내와도 너가 화목하지 못하고 뭐 갈등하면서 너가 목사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죄책감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당장 풀어야 말로 미안하다, 어떤 그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연히 잘한 거죠.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게 용서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그 말씀을 다 어기고 살아간 거예요. 어기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니까? 누굴 위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누굴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의 크신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 자신 이름인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택했고 이 백성을 통해서 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방신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누굴 욕하고 누구를 별 볼 일 없는 것 취급하겠습니까? 그 백성의 왕이 되고 그 백성의 신이 되고 그 백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어떤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때 너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만한 대가를 나에게 치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실은 역경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손길을 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떼버리자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고 그들의 힘으로 열강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들의 힘은 아주 약했던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열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으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일 구약 율법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다 죽어마땅한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율법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쳐 죽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뻔뻔하게 얼굴 들고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신 것도 아니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하신 것도 아니고 다 용서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 모든 용서가 용서의 본래적인 의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용서해 주셨더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위대한 말인 거예요. 용서에 누구 이름이 걸려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용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기쁨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펼치신다, 복을 주신다, 이 의미인 거예요. 너희를 도왔던 내 손을 뗐다가 이제는 너희를 돕는 그 손을 펼쳐서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우리를 택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잘못을 너희가 저질렀지만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 오직 나만을 믿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다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놀라운 세계 만민 중에 높은 이름이 되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 사막,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의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보여주시는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았습니다. 모으기는 힘들어도 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많았던 돈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찾아들었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를 찾아갔지만은 다 외면해 버립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친구네 집에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더라. 돼지를 치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둘째 아들로서 왕자 취급을 당했는데 그 많았던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곳 타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 그것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지금부터 나도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 중 한 사람 취급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의 모습이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에 그러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돼지들과 함께 있었던 그 냄새나는 옷을
재지 않고 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끼우면서 잔치를 개설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라고 예수님 비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고 행동을 묻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더라.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내가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느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야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줍니까? 방금 말씀드린 탕자 이야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 아버지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아버지는 이미 나의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삶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런 용서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를 따라갔더냐? 다른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정말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사랑하시? 참 보더라도 정말 지지리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의심하는 이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계속 들이미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식과 너의 힘과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하면서 보았던 너의 경험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 가슴속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 땅에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부딪힌 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입니다. 아주 강력한 성이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을 앞에 뒀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내가 처음 너희를 이끌어갈 때 여리고성이 있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우리는 마치 이삭 죽기 하듯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비교하면 도무지 그 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마치 이삭 죽기 하듯이 그 땅을 지배하도록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내 평생의 고백이고 여러분들도 함께한 삶의 현장이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두고 이런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다. 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 여러분 그러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온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용서해 주며 그들이 나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반복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시소게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일편단심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여러분,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남은 생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루도 한순간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의 의미를 참 잘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을 아래는 요청하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과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인정합니까? 내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라고 믿는 우리의 그 고백이 바로 내 기도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것.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한 이 문제에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등식이 승리되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 신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만하게 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멈춰졌습니다. 마음에는 더 큰 염려, 걱정, 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기도의 씌는 죄를 범치 않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아무리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더 평안하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저 일본 저렇게 하는 거 무시하고 큰 마음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저런 아픔의 고통들을 물려주지 않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갈등들, 여러분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용서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